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 중에 1절부터 3절까지만 이렇게 같이 읽어보도록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나라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이었습니다. 다들 즐겁게 또 가족들과 하루를 또 이렇게 보낸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큰 절기는 설날과 명절, 설날 또 추석 또 한가위 아니고 정월 대보름입니까? 이렇게 크게는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큰 명절로 지켜지는데 이 추석은 특별히 이 명절의 유래가 농경 사회에서 이제 유래되다 보니까 이제 풍요하고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어떤 추수, 오곡백과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기념하고 또 즐기면서 또 조상신에게 그것들을 허락한 조상신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이런 어떤 유래, 농경 사회에서 유래된 것이 추석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농사와 관계되어져서 풍요와 관계되어져서 그것을 허락한 조상신 이런 것들을 경배하는 그런 날로 이제 기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념들은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대부분 먹고 사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특별히 농사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주는 어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농사니까. 그래서 이 농사와 연결되어져서 이런 이제 명절이 이제 생겨나고 또 이것을 기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문화라는 것은 결국 먹고 사는 것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화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명절 문화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명절을 이제 맞이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절기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또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또 신명기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지키라고 했던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던 이 절기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 풍요 이런 것과 다르다면 다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이런 면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절기 안에 있는 의미를 간략하게 그냥
큰 어떤 그 줄거리라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제가 선택한 본문은 레위 23장이지만은 특별히 신명기 16장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는 절기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가장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1절부터 3절인데, 이 1절부터 3절에는 절기가 아닌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날을 먼저 말씀하시는가 하면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절기의 출발은 안식과 관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론이니까요.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서론에다가 이제 그 자리를 배치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도 뭐 생겨날 수가 없는, 이게 근본인 거예요. 안식일이. 그래서 안식이라는 이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 개념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기본적인 어떤 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날이 사실은 안식일 개념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안식하는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제 주일에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주일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일은 어떤 날이냐. 그래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는데 왜 우리가 모이느냐.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그날을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주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주일은 도대체 뭐 하는 날이냐? 어떤 날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가? 주일이 도대체 무슨 날이기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이런 개념들의 출발이 뭐 어디냐 하니까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사실은 이 안식일보다 더 이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이 안식일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안식일 이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또 개념이 무엇이냐 하니까 제7일 안식하신 날이 사실은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것이 원래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는 것, 이 쉬신 이것과 안식일은 관계가 너무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아는 것은 모든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주일은 우리가 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1절부터 3절에서 보시면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쉬라라는 명령입니다.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 성회의 날이라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쉬는 날에 누가 쉬어야 되는가 하면 신명기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쉬어야 되는 사람들의 대상이 쭉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객도 쉬어야 되고 노비도 쉬어야 되고 종도 쉬어야 되고 다 쉬어야 됩니다. 이 날은. 짐승도 쉬어야 됩니다. 심지어. 소, 양들도 뭐 일하기 위해서 뭔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노예, 뭐 종, 객, 이방인들조차도 이 날은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쉬라고 명령을 하셨나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너희는 이날은 안식해라. 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7일 안식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일 안식을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왜 7일날 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6일 창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이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흠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모자라게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니까, 완성된 상태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 다음에 소산물을 먹게 되어지는 엄청난 비극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 출애굽 상황에 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주십니까? 쉴 수 있는 날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첫 안식을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안식일을 주신 것을 왜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쉬니까. 모든 노동을 끝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일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너희는 쉬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면 이제 어떤 이해를 가지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수고하는 노동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 하시는 거, 뭐 가사 일하면 가사 일을 하는 거,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서 일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루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3절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앞에 일하라는 일을 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농사도 짓고 뭐 밭도 갈고 뭐 포도원도 가꾸고 뭐 집도 짓고 뭐 이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막 열심히 하다가 안식일, 제7일 안식일 딱 되면 이제 그만하자. 뭐 우리 수고했지 않느냐, 열심히 뛰었지 않느냐, 이제 오늘 하루는 쉬면서 그냥 쉬자, 편안하게 뭐 먹고 자고 놀고 또 안식을 취하자. 뭐 모든 일로부터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하면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쉴 수 있는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이야기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쉼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처음 아담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안식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쉬라는 이 표현은 다시 무엇을 되새기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무엇이 회복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믿게 하고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뭐다 일을 그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바른 이해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문제죠. 근본적인 것. 왜 우리가 쉬느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되었음을 믿게 하고 보게 하고 또 그것을 되새기게 하도록 하루 쉬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쉬면서 뭘 봅니까? 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것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편안하구나. 이렇게 즐겁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회복된 것에 대한 평강, 관계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 관계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경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쉬는 거, 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이 주일날 모이는 목적이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모임입니까? 그 모임을 위해서 일상적인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관계를 알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루 정도 일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쉬는 문제가 아니죠. 일 안 하는 문제하고는 근본적으로 이 안식일 개념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쉬는 거, 노동을 안 하는 쪽에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근본적인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들도 이 안식일 개념 속에서 이제 하나씩 더 붙여져서 이제 더 아름답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막힌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서 함께 그들은 한 공동체로, 하나님과의 한 공동체로 그들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의 절기들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 그 이야기를 절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한 공동체로 회복된 관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렇게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딨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나의 백성이 되어 안식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차례대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첫 번째 나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나오고, 무교절 이튿날을 초실절,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초실절로 드리라. 이렇게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부터 50일을 세서 50일이 되는 날에는 맥추절로, 오순절, 칠칠절로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칠칠절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 끝난 다음에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부는 절기로 해서 나팔절을 지키라. 그리고 7월 10일에는 속죄일인데 가장 큰 속죄일,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지키라. 그리고 7월 15일에는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월절이 1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이 1월 15일, 초실절이 1월 16일, 그 다음에 1월 16일부터 50일을 세면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은 한 2월, 한 3월 뭐 조금 넘어가면 오순절이 다가오겠죠. 그리고 오순절 다음에 이제 7월이 오면 7월 1일에 나팔을 불고 7월 10일에 대속제일 선포하고 7월 15일 되면 장막절을 지켜서 모든 한 해의 모든 절기가 이렇게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사실은 세 가지 절기입니다. 뭐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만은 이 세 가지 절기가 무엇이냐 하니까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초실절 개념이죠. 1월 16일 개념. 이 정도를 우리가 큰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참 유익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6월절 또 그 77절 초막절에 대한 이 이야기는 신명기가 상당히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킬 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표징으로 다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과 희생을 보여주는 절기다. 그렇게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대한 표현으로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그 어린 양 되시는 것을 요한이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의 표현이 무엇이냐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친히 어린 양,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친히 희생되어지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요한이 그대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근거로 해서 이 6월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제물 되시는 예수님, 희생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쌀 뜯기심, 몸 찢기심이잖아요. 몸 찢기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6월절을 지키는 이 표현에서 가장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을 지키는 그날에 밤에 새벽이 되기 전에 누룩을 넣어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넣은 떡을 만들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잖아요.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나갈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양, 소, 은금, 폐물, 의복.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고 하면 다 애굽 사람들이 다 내줬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승리를 이야기하잖아요. 탈취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었는데 사실은 종이 아니라 주인인 거예요. 탈취물을 가지고 밤에, 새벽에, 그것도 새벽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밤에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그죠? 애굽 바깥으로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에는 엄청난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이는 10살 때, 어떤 이는 20살 때, 어떤 이는 30살 때, 어떤 이는 40, 어떤 이는 다 죽고 가는 직전에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부르시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불러도 급박하게 애굽이라는 곳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데
그 표현이 무엇이냐니까 너는 애굽에 있으면 안 된다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너는 애굽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살 때 불러도 그 표현이고 100세 때 불러도 그 표현입니다. 너는 애굽에 있으면 안 된다. 너는 애굽 사람과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이 그 순간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급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냈으면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 먹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급박하게 급속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깥으로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이름을 둔 그곳으로 모여서 거기서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초막절이죠.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누구라도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기가 뭐 아시아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뭐 예루살렘 근처에 살든 아니면 뭐 저 윗지방 유브라데스 강이나 이런 데 살든 어디서 어떻게 흩어져 살더라도 6월절이 되면 또 7.7절이 되면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드린 화제물을 함께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그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고 거기에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때에 말씀하셨던 무교병의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어라. 곧 고난의 떡이다. 고난의 떡. 누구의 고난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리는 피의 고난.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어지는 희생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누구의 고난입니까? 어린 양의 고난이에요. 어린 양의 희생과 어린 양의 고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이라는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와서 함께 나누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둔 그곳에 모여서 함께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이 그 모이는 그 장소에 모일 때에 그들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이유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였지? 그럼 유월절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유월절은 누구의 희생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피를 발라서 우리를 유월시켜준 날이구나.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을, 하나님이 친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함께 되새기는 그런 어떤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유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희생과 고난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모였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을 따르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낱개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세상의 개모임과는 다른 모임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희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조차도 희생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 하나님조차도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희생과 고난을 겪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희생에 참여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도전과 또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더 우리는 결집하고 더 되새기고 모일 때마다 그것을 회복시켜주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설 때에도 그 믿음으로 서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런 어떤 관계가 이 모임 속에서 있어야 되고 이 모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이 모임 속에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진 그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아갈 때는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것이 주일날 우리에게 모이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주는 의미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이런 데 취하여 명절을 지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절기는 다르게 우리가 모이는 모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 주일의 모임은 다른 목적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6월절 첫날부터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 지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 회복된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날부터 이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희생과 고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1월 16일 날 초실절이 옵니다.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보리를 추수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보리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추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에 이 명령 속에는 무엇이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야 그것이 성취되어야 이스라엘 백성은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보리의 첫 수수를. 그리고 보리의 첫 수수를 드리는 이 날이 하필이면 6월절부터 몇 번째 날입니까? 3일째 되는 날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1월 15, 16일이 바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이 초실절은 신약 학자들이 다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킵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열매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남은 자 그분에게 붙어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첫 부활이 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부활도 있고 세 번째 부활도 있는데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 부활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장막절부터 이제 또 50일을 세서 어떤 날이 다가옵니까? 그 77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77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이 77절을 맥추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이 뭐냐 하니까 앞에 초실절 1월 14일에 드렸던 1월 16일에 드렸던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이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맥추는 보리가 아니라 밀을 이야기하는 단어거든요. 그래 밀의 첫 끝. 그러니까 장막절은 77절은 밀의 첫 끝, 밀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리가 들어지다가 이제 밀이 추수할 때쯤 되니까 밀이 딱 나옵니다. 이제 추수하는 곡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리로부터 추수가 시작되었는데 77절이 되어지면 밀의 추수로 이렇게 첫 초실절로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신약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절기,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그 희생과 고난을 또 기념하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맥추절 딱 되면 보리에서 밀로 곡식의 종류가 싹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맥추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신약에서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죠? 이 77절이 신약에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1장 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이 이제 오순절날 오시잖아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각기 자기가 온 지방의 언어로 성령이 하신 큰 놀라운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아프리카에 왔고, 어떤 이는 소아시아에서 왔고, 어떤 이는 로마에서 오고, 왜 막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그 나라에서 쓰는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면 쭉 읽어보시면 그 밑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어디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초실절에 보여줬던 이 보리의 추수가 밀로 바뀐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이방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하실 사건과 딱 연결시켜 보면 왜 보리에서 갑자기 밀로 바뀌어졌을까? 이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1차로 주어졌는데 궁극적으로 어디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그것을 시위하는 이 맥주의 초실절이 누구였는가? 이게 성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어 있던 이 복음이 온 열국으로 퍼져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방인 구원이 약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 외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으면 나아만 장군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방인자, 겐 족속이잖아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옵니까?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77절은 처음부터 이것이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지는 이런 어떤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마지막 궁극적으로 잘 보시면 6월절도 그렇고 77절도 그렇고 장막절도 그렇고 이 절기들이 제가 조금 전에 추석을 이야기했지만 추석도 이스라엘 백성이 농경 사회에서 거둬들인 오곡백화의 그 추수의 어떤 그 광격들을 함께 누리는 어떤 그런 절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도 다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리, 두 번째는 밀,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장막절에는 뭘 거두는지 아시지요? 남겨져 있는 포도를 거둡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포도를 다 거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지킵니까? 장막절을 지킵니다. 포도주에서 틀에서 포도즙을 짜고 이 추수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장막절을 딱 지키는데 장막절은 집에 들어간 거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초막을 짓고 이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형태를 가지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초막, 장막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넉넉한 어떤 그 풍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원래 이런 어떤 풍요를 누리기까지 그들은 어떤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에서 사는 그런 광야의 여정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추수를 다 한 이후에도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하면 초막에 살았던 날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원을 가꾸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으면서 지금 잘 이렇게 좀 풍요로운 삶을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6월절도 지키고 77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절기를 다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의 가장 마지막에 장막절을 주시면서 초막절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광야 생활을 했던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서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대sek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그네 인생이었던 것을 대sek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움직이지 않는 집을 지금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토지를 가꾸고 포도원을 가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초막,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막, 거기에 살았던 그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을 하십니다.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움직이는 시대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면서 살았던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절기가 절기로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장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정착해서 살게 되는 날은 아직 미래에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은 남아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까? 네, 믿음으로는 얻었지만 아직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그 궁극적인 날은 정착의 날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처럼 믿음 안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은 아직 미래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과 이미라는 이 사이에 끼어있는 이 날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포도의 가장 마지막에 누릴 수 있는 축배의 잔을 거두어 드렸지만은 아직 우리의 축배의 날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난 이 실과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그날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 그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잖아요.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축배는 아직 한 잔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은 아직 여전히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나그네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절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농경 문화가 주는 그 풍요와 연결시켜서 그들의 절기를 지키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절기는 먹거리와 다 연결되어 있지만은 밀, 보리, 포도와 다 연결되어 있지만은 궁극적인 절기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안식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희생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난당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라. 하나님이 이 교훈을 절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절 개념과는 완전 다른 개념의 절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설이나 추석, 또 대보름 이럴 때 가족끼리 모일 때에 정말 가족의 소중함도 알고 또 가족의 또 중요함도 알고 서로가 사랑관계 속에 맺어져 있는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풍요의 어떤 그 기억보다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제가 다 설교를 할 수 없지만은 이런 어떤 절기에 주신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에 이 절기가 주는 유익을 바른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축배에 하나님 전에서 마지막 포도주의 축배를 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또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흘리신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나그네 인생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3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